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되자.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되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12월 첫 주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산순교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사랑, 빛, 생명이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명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계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뭘까?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응답받고 그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선한 목자장으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의 신을 통해서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일터가 부흥되고, 내 소원이 응답받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고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 종교인이 많은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와 다른 것이 있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꿈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소원이 달라지고,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달라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거듭나기를,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하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 예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의 인생의 삶이 예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와 오늘 전혀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그리만 진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진다. 변화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그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맨날 세상에서 사람들 욕하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모로 짐이 되고 거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눈물 나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요, 어린 양과 같이 순해져 가지고요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의 한 관원이었던 사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니모데가 말해요.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다는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육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이 태어나는 인생이 있죠.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명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책을 쓴 워싱턴 월러식 교회 김원기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원기 목사님. 이번에 간증에 의하면 그분이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이민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마약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온갖 방황하는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공부하는 것도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 사회에 가서 오늘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정말 방황하고 죄짓고 어둠의 길로 빠져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그의 동생이 형,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형 한번 같이 가. 동생의 소원이야. 같이 한번 교회 가서 이번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들어. 그러면서 그 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마음을 먹고 막 그 부흥회 한 번만 딱 참석해 형. 그래서 그 김원기라는 방황하는 청년이 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흥에서 막 무슨 설교를 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데 목사님이 예화 하나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가슴에 꽂히는 예화 하나를 들었어요. 가슴에 꽂히는 예화 하나를 들은 거예요. 그 예화가 어떤 예화인가 하면 어느 시골 농가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병아리 한 마리가 시름시름 병을 앓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동네에 사는 그 병아리를 안고 수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아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수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잘 과서 이 병아리에 먹이면 이 병아리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암탉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가지. 수준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 아니 암탉 한 마리,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암탉을 잡아서 그 잘 과가지고 병아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이 수의사가 한마디 더 하는 거요.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밥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를. 여러분들, 이 말을 따르는 농장 주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벌레 같은 인생인데, 죄 많은 인생인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영원히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의 구덩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달아가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병아리 한 마리 고치려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 하나 구원하시려고 암탉을 잡은 것과 같이, 송아지를 잡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성탄이요, 성탄. 올해는 성탄의 캐롤송이 11월 초쯤부터 울려 퍼지더라. 오늘 이 12월 한 달 성탄,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려고. 김원기라는 청년이 다른 예화가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암탉을 잡아야 하고, 오늘 병아리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는 그 예화가 그 가슴에 꽂히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학교도 나갔어요. 그가 한국에 있을 때는 중고등학교에 교회에 나가서 성탄의 연극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의 인생의 삶이 시피족이 되고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마지막 인생의 저 어둠의 골짜기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위해 보내주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뺨을 맞고 치름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오늘 온갖 모멸을 당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 은혜가 청년에게 깨달아진 거야. 그 은혜가 그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 그 어둠의 일을 다 청산하고
다시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워싱턴에서 올리십 교회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셨더라.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과 같이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거스틴, 느토, 웨슬리, 또 하나님 주기철, 한경준 목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은혜를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마치 마태복음 5장 상상 수훈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믿음에 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병천이라는 장군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분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생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를 지도하는 선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1대1로 선배가 후배를 돌봐주는 그러한 아마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병천이라는 소위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을 돌보는 선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뭐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서 잘 감싸주고 또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 노병천이라는 그 소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다. 그래서 그랬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 노병천 소위를 초청했어요. 자기 아들을 잘 돌봐주는 아들이니까 식사도 잘하고 배려도 해주고 만찬을 잘해서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맙네 하고 하면서 청와대를 초청해서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다 순서가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노병천 소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소원이 하나 있냐? 무슨 소원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줄게. 너 소원이 있냐? 그랬더니 이 노병천 소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예수 믿으세요.
이 대통령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권세가 영원해요. 이 대통령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 박정희가 섬찟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이 끝나면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끝나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다. 대통령 끝나지 못하고 결국은 정말 비참하게 어찌 보면 그의 가장 가까운 신복에게 총을 맞아 죽었잖아요. 자기는 그때 내가 왜 대통령이 담대하게 말했는데 내가 왜 그때 영접기도 내가 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글을 이 노형천 장군의 글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묻는 그에게 아유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좋은 보직을 하나 주세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고, 대통령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 그에게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따라합시다. 대통령님,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오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우리 5일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스데반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얘기했어요, 베드로 얘기했어요, 요한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꿈을 꾸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고 들으며, 오늘도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제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땅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